구약 성경 789면의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14년 전쯤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말레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금 영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네마 천국을 만들었던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만들었고요. 미션으로도 유명한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분이 영화 음악을 맡았고, 또 모니카 벨루치라는 배우가 여주인공을 맡아서 말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보는 영화, 그냥 믿고 보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주인공 중에 레나토라는 남자 청소년의 시선으로 이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나토가 아주 지고지순하고 아주 숨이 멎게 하도록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그렇고 그런 어떤 성장 영화 같은 그런 거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영화 제목인 말레나라는 그 이름은 극중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말레나는 이탈리아 시실리에 있는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부인인데 남편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장교예요. 말레나는 마을에서 아주 독보적인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아주 묘한 매력을 풍기는 여인으로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모든 여성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을 광장에서 말레나가 나타나면 모든 분위기가 그리고 모든 시선이 말레나에게 집중이 되고 그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모든 호의, 선망이 대상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고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먹을거리도 떨어집니다. 부인들의 눈치를 보는 남성들은 일자리를 말레나이가 제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최악의 시절을 보내지만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남편도 죽고 먹을 것도 없고 극도의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말레나는 그만 암암리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남성들과 또 밤을 보내게 되기도 하고 또 독일군이 점령한 후에는 창녀의 복장을 하고 마을의 광장에 앉게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독일군이 빠져나가고 미군이 들어왔을 때 마을의 여인들은 이 독일군에게 몸을 팔았던 창녀 말레나를 광장으로 끌어내서 옷을 벗기고 또 머리를 자르고 폭행하고 또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그 말레나에게 행하게 되죠. 자, 말레나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오열하고 그렇게 쫓기듯 마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말레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30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서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29장을 통해서는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 그 말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옛날이요, 욥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욥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와 정의를 베풀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더 집중해서 살펴본 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담아냈는지를 또 보여주었죠.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곧 믿음은 막연한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확증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29장에서 보게 되는 욥의 모습은 마치 지고지순한 말레나의 모습이에요. 욥이 성문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일제히 조용하고 호의적으로 욥에게 대했던 그런 모습. 물론 말레나가 욥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겨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흡사 욥이 29장에서 성문에 나왔을 때의 모습과 같이 말레나가 떴다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집중해서 조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볼 말씀은 30장이죠. 오늘 읽은 30장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29장에서는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 세 차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30장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세 차례 나오면서 욥기 30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핵심 단어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제는 어떻다라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0장은 31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29장부터 31장까지의 연관성 안에서 볼 때 29장이 화려했던 과거라면 30장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대비되어서 나오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0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부분이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거의 반절을 차지하는 분량이죠. 30장 첫 번째 부분인데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때는 굽실굽실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로 1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는 이 젊은 사람들, 나를 비웃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몇 구절만 살펴보면 1절 후반에서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즉 개만도 못하다. 누구를 평가절하 할 때 그 부모를 욕하거나 낮춰서 상대방의 실체 또는 실체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딱 그런 경우입니다. 저 사람들, 저 젊은 사람들, 그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감히 나에게 욕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비웃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라고 말하는 거죠. 자, 8절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냐 이런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미련한 자의 자식,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자, 욥기 29장에서 욥이 구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빈민들,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한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욥이 구제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묘사는 더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 먹지 못해 굶주려 말라 비틀어지고 메마른 흙이나 씹으며 거친들을 파먹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하자면 욥이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감히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또 바로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욥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9절부터 15절, 1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단락 가운데 8절까지는 그들을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욥이 그들로부터 받은 고난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욥을 괴롭히는 첫 번째 묶음인데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고 미워하고 서슴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 또 12절과 13절이 두 번째 묶음이죠. 덫을 놓고 대적해서 길을 애워싸고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한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무도 욥을 도울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이 세 번째 묶음인데 성을 파괴하고 몰려드는 것 같이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성을 빼앗는 전쟁의 모습, 성을 공략하는 전쟁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욥을 괴롭히는 그 모습이 마치 전쟁하듯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이 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욥은 어떤 공포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게 욥기를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5절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묶음인데 15절까지가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어떻게 괴롭히시는지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20절부터 23절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부분이 바로 29장부터 31장까지 전체 세 장의 부분 중에 중심 단락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대답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잔혹하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죽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욥이 자신의 고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 지금 1장부터 30장까지 오는 중이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고난에 대한 욥의 이해의 모습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29장부터 31장까지의 이 세 장을 욥의 자서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논쟁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욥의 지난 날들, 그 구체적인 행적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욥의 고난 그 모습이 욥 자신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지 함축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28장까지의 욥기를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 세 장에 걸친 자서전 또는 독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 30장의 세 번째 부분에, 이 세 번째 부분에는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욥의 진실함이 슬픔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는 욥의 애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25절 말씀처럼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함께 근심해 주었기 때문에 뭔가 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환란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25절에서 내가 그렇게 해주었더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또 27절에는 환란이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은 인과응보 교리, 즉 악을 행했으니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데, 너 악을 행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응보 교리를 배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난 이전에는 욥도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거니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더욱 슬픈 것, 그것이 당연하죠.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라는 말씀은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펐는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이리처럼 울고 타조처럼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1절에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30장은 말 그대로 슬픔 그 자체입니다. 자, 지난 29장에서 자신이 누렸던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 이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가 1장 21절에서 했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모든 번영을 주셨던 하나님이, 모든 번영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0장을 통해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욥은 30장을 풀어내면서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묘사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앞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한 묘사를 할 때도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활시위가 팽팽한 활을 가진 용사,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활을 쏘면 내가 화살에 맞아서 죽을 테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활시위가 늘어지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활을 쏠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서 언론도 알랑방구 비위 맞추기 급급하지만 이빨 빠진 권력은 물고 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언론이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많이 달라졌을 테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고 그의 삶은 달려드는 갯떼들로 인해서 공고해졌습니다. 자, 무리들은 욥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굴레를 벗었다는 표현을 곱비 풀린 말처럼 욥 앞에서 날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활시위를 하나님께서 늘어지게 하셔서 결국 곱비 풀어버린 이 사람들의 곱비를 풀어버린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여기에서 대답하시지 않고 돌아보시지 않고 잔혹하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섰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머지 두 개는 강도가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가 진 십자가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어찌 죄인의 형틀에 오르셨고 또 그것도 강도들과 같은 처지가 되셨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또 가관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스스로 구원해 봐라,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고 다른 예수님과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야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두 강도의 반응은 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욥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반응이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러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과 똑같은 강도와 같은 처지에 내려 떨어졌을 때 강도들조차도 조롱하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측은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욥기 29장에 욥의 구제를 받았던 구제의 대상이었던 그 빈민들이 욥을 조롱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슬프게도 제9시쯤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욥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예수님은 이 외침 후에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것은 마치 욥기 30장 23절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 그 영의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버림당하면 죽임 당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나의 삶은 얼마나 공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공고함과 같은 거예요. 욥기 30장은 이 죽음의 공고함 가운데 슬픔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 31절에서는 애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이후 이어지는 욥기의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마무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후의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하시고 끝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이 애가를 아름다운 노래 아가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레나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29장에서 보았던 욥의 모습이 이 지고지순한 말레나, 사람들이 흠모했었던 말레나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30장을 통해서 보는 욥의 모습은 마치 마을의 여인들에게 옷을 찢기고 머리가 쥐어뜯기고 폭행당하는 말레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말레나는 비록 전장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 후에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남자나 치근덕거리고 쉽게 넘봅니다. 여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극악무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를 추방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장애를 입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레나는 이미 마을을 떠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몰래 이 말레나를 쭉 지켜봤던 소년 레나토는 이 남편에게 말레나가 어떻게 마을을 떠났는지, 그리고 말레나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남편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는지 편지로 슬쩍 알려줘요. 남편은 사라진 말레나를 찾아서 마을을 떠나고, 그리고 1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말레나를 찾아서 말레나와 함께 마을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돌아온 말레나를 마을 사람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을 때도 있겠죠. 또 홀로 남겨진 과부와 같은 시절도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막연한 순간도 있겠죠.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다 받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그 남편이 다시 말레나를 찾아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집 나간 부인 고멜을 찾아 떠나는 호세아의 모습을 또 연상하게 됩니다. 온갖 죄악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보혈로 씻어서 죄 없다 하시며 또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신부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사랑 또한 그 가운데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활시위를 팽팽하게 조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어뜨리셨던 나의 활시위를 다시 팽팽하게 조이시면 곱비 풀린 말처럼 날뛰던 그 대적들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슬픔은 끝이 나고 나를 조롱하던 대적들이 한순간에 입을 다물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은 곤고하지만, 비록 지금은 넘어지지만 믿음으로 일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품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늘어진 활시위를 다시 팽팽하게 조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노래가 변하여 아름다운 노래,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